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7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사와 직분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의 억압, 가난으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북녘 땅을 위해 열방의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사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길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의 경제적 부담 등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사 결혼 제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과 가정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 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출입과 내게 분향하던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삿이 대신하여 왕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이 아수르는 사네립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유다는 도움받을 곳조차 없는 완전하게 고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묘수를 짜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조금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그와 다른 일을 행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그 앞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그는 이 위기 속에서 기도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분명히 인간의 도움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도움을 받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저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상황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상황을 헤아리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그 고민과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들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초등부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이 설교 시간에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부르짖으라고도 말씀을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일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한 가지를 말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그 힘을 잃고 중요성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또 기도라는 그 행위가 어떤 신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겠지만요, 여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강조가 되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이 기도라는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는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정말로 물리쳐 주십니다. 함께 우리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루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또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적군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고요. 그 중심에 있던 사네립을 쳐 죽이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맞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 응답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이 기도 응답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가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19장 31절을 두고요.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도 노란색 한 단어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열정 또는 질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불의에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이끄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어떠함,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위에 그 열심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를 돌아봤을 때요,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겠고요, 50년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만 있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머님의 뱃속에 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오늘 이 두 눈으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와 현재를 말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내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미래, 그것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그 응답을 보며 우리 두 가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기는 저마다 다를 줄로 압니다. 개인의 위기가 있겠고요, 교회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국가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은혜의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 놓이다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먼저 생기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또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 진흥교회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쫓았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말하기에 앞섰고 사람과 회의하기에 앞섰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진흥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진흥교회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